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의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모세도 떠났고 오늘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늙었다고 돼 있어요. 본인도 늙은 걸 알고 하나님도 늙었다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호수아 정도는 그렇게 가나안 땅 전쟁의 승리를 이끈 여호수아만큼은 평생 젊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늙어서 떠나야 됩니다. 23장 말씀은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남기는데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주는 말씀이고 24장 말씀은 백성 전체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웬만한 가정들은 가정마다 집안에 어른이 남기신 가훈들이 다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하고 살아온 날이 얼마 안 되지만 몇 말씀 주신 말씀이 내게는 평생, 돌아가신 지 45년이 넘었는데 제게는 중요한 말씀으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집안의 가르침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윗도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첫째,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비겁하지 말아라.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두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가르쳐준 겁니다. 이게 유언이었어요. 다윗도 한 나라의 왕으로서 강하고 담대하는 것이고 신앙생활 잘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식된 도리는 부모님의 믿음의 유언을 잘 기억하는 거죠. 살아내는 겁니다. 부모된 도리는 자녀들이 내가 살아있을 때만 아니라 내가 세상 떠났어도 그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붙잡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유언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늙어 떠나야 때가 왔다는 것이 어떤 인간도 때가 되면 떠나야 한다는 엄연한 인생 계절의 순리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떠나면서 해야 하는 마지막 사명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믿음의 핵심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하셨다.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3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오늘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고백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그 어려웠던 전투를 모두 이겨내고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여호수아는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싸우셨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참기 어려운 것이 자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고픈 것은 참아도 한국 사람들이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는 말이 다 그겁니다. 여호수아도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아마 하나님이 하셨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아니면 됐겠습니까? 이래야 돼요. 그렇죠? 그게 상식인데 절대 못하게 해요. 내가 죽더라도 날 조금만이라도 기억해 달라 이런 말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당신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수고했고 그 백성의 지도자들도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그거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못을 박아요. 그것이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기본 자세임을 보여줍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과 믿음입니다. 뜻만 가지고 안 돼요. 많은 경우 사람들이 자기가 그거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인간이라고 착각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뜻이 좋아도 뜻을 이룬 능력이 없으면 책임 있는 일 제대로 못하는 것인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능력이라는 것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사람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골이 장대한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지 못했던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이긴 것이 소년 다윗이었어요. 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라. 이스라엘 당시에 가장 인간의 능력이 출중했던 사울 왕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별볼일 없었던 다윗이 승리를 이뤘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싸우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이 제가 섬겼던 아틀란타 한인교회 5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작년 봄부터 제가 설교하기로 돼 있으니까 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로 못 갔습니다. 근데 40주년 때 거기에 예배당, 기념 예배당을 이민교회 중에 정말 못 떨어지는 기념 예배당을 세웠어요. 그런데 거기에 동판을 세우는데 한국에 주문을 했더니 동판 맨 밑에다가 제 이름을 넣었어요. 담임 목사 김종호라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연락을 했습니다. 다시 해라. 그랬더니 그 책임 맡았던 목사가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해라. 그래서 다시 해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잘한 것 같아요. 그 교회 건축 어느 에도 제 이름 석자가 붙어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남기고 싶은 것들이 다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 인정받으면 고담 인정받아요. 나중에는 교회의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만 더덕더덕 여기저기 붙어있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인데 어느 노인이 찾아왔어요. 앉자마자 저한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이 교회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그러더라고요. 저것도 다 내가 한 거고 이거도. 그래서 이 노인네가 노망이 드셨나? 너희가 노망이 드셨나? 그래도 되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우리 현재 교회는 아니세요. 현재 교회는 아니신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면 다 사람들이 자기 업적을 얘기하다가 예수의 이름은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믿음이에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이 믿음이 구약 전체에 흐르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쓰여진 단어들을 보면 알았고는 no예요. new. 그렇지만 new라는 걸 예정이라는 뜻으로 번역해 보면 장로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리 predestin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성별하였고는 sanctified예요. 거룩하게 해서 세운 나라는 ordained.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도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기름 부은 자로 세우셨다는 것. 이 말을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셨다,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애들 다 키운 다음에 내가 했다는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5절에서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고. 이게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구별하셨다는, 그리고 은혜로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도자로 쓰임받으려면 이런 사명과 부름받음에 대한 거룩한 자긍심과 더불어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정하신 거룩한 목적이 있고 몫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렇죠? 이걸 어떻게 열어가지고 잘 쓰임받은, 이건 내 책임이에요. 그렇죠? 쓰임받는 건 내 책임이에요. 역사상 가장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찬송이 Amazing Grace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오직 은혜로 살고 쓰임받음에 감사의 고백인 찬송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 가장 사랑받는 찬송이 Amazing Grace. 어떻게 시작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Amazing Grace. 오늘 본문 1절, 11절 그 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7번이나 나와 반복돼. 십계명의 시작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로니라 시작돼요. 더불어 구약성경 전체를 아울러 꾸준하게 반복되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설정이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이 분명한 겁니다. 나 때문에 너희가 가능하다는 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것 분명히 알고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어떤 인간도 어떤 민족도 하나님 말씀 다 잘 지켰다, 나는 문제 하나도 없다, 그렇지 않죠. 아는 것 같다가도 몰라서 헤매잖아요. 멀쩡히 자라가도 멍청하고 못나고 모자라서 길을 잃어버리기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기에 찾아오십니다. 그 은혜, 그 자비로우심, 그 인도하심, 약속을 지켜주심, 그 사랑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세우시고 쓰시고자 하시는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 쓰임받을 뿐이에요. 이 언약,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최고 완성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 있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인간의 감추어진 못난 교만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요. 자기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이 가지는 한계가 바로 성공이 주어졌을 때 자기를 내세우려는 교만이고 인정받으려는 욕구입니다.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죠. 지난 금요일 맨하탄 청년센터 입당 예배를 드렸잖아요. 지나간 3년여 그 건물을 우리 교회가 인수하는 과정부터 법적 문제 해결하는 과정부터 우리가 교인들이 가서 고쳐보려고 애쓰고 많이 했으면 결국은 전문가들을
우리가 고용해서 하는 보수공사부터 그리고 이런 거 다 무엇보다 교인들이 기도하고 헌금하고 특별히 맨하탄에 구경 가고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연세 많은 교인들이 오셔가지고 주머니에 꾸기꾸기한 현금들 들고 와서 1년 내내 자녀들이 둔 용돈 그냥 다 교회에다 바치고, 그 생각하면 정말 할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날 예배 때 우리 교인들을 대표해서 평신도 대표 이배혁 장로님하고 새로운 재단 이사장 김성태 장로님이 하신 역할은 말 한마디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순서에 있는 거 읽는 거였어요. 다 교단 대표들이 와서나 이런 분들이 순서를 진행했죠. 우리 김성태 장로님은 예배 시작하면서 첫 마디를 읽었어요. We present this building to be reconsecrated for the worship of God and the service of all people. 이 건물을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위해 그리고 모든 사람을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는 일 위해 새롭게 성별되도록 바칩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배혁 장로님은 교인들을 대표해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It shall be called Jubilee Mission Center. 이 건물의 이름은 주빌리 선교센터입니다. 왜냐하면 감독이 예배 시작하면서 이 건물을 무슨 이름으로 지었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예문에 따라 읽은 겁니다. 이 두 마디가 저는 시작부터 끝까지 다 봤기 때문에 교회 전체 교인들을 대표해서 두 장로님이 말씀하실 때 인간적으로 참 아쉬웠어요. 그렇지만 그게 참 잘한 거다 생각 들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중요성을 전 생각했어요. 더 이상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맨하탄 센터도 그렇고 우리 예배당 복도에도 헌금하신 분들의 이름을 담아 걸었는데 수만 불 내신 분 이름이나 10불 내신 이름이나 똑같은 사이즈로 이름을 구별 없이 다 거기에 넣었어요. 우리 교인들의 헌금과 헌신이지만 이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아까 스테인드 글래스 보셨지만 맨하탄에 독일계 크리스천들이 와서 그 스테인드 글래스 하나 만들으라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겠어요. 이민 와서 어려울 때. 여러분만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 사랑해서 헌신하셨던 분 때문에 그 열매를 먹은 거고, 그 아름다운 빌딩을 여러분은 이제 젊은이들을 위해서 드려지기를 헌신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들마다 깨지고 망가지는 것 보면 그 속에 사람들이 너무 강하게 살아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강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전 처음 보는 분이 오셔갖고 이 교회는 내가 만든 교회라고 저한테 소리를 치시는데 참 대단한 노인네다. 죄송한 말씀, 한 번도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자기가 섬겼던 교회 왔으면 목사님, 제가 여기서 예배드리던 교인이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지금 교인들이 잘 지켜줘 얼마나, 이게 정상 아니에요? 아니 권사님, 그게 정상 아니에요? 난 생전 보지 못한 분이 오시더니 그냥 벤츠차 타고 오더니 그냥 저한테 큰 소리, 이 교회 이게 내가 한 교회라는 게, 이 교회가 어떻게 그 양반이 한 교회겠어요? 알만한 분은 누군지 다 아실 거예요. 아이고 이분 안 오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냥 딴 동네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너무 자기들이,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자기 드러내고 싶고, 그때 사탄이 기회 받다가 가정이나 교회를 망가뜨리고 침투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들도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뭡니까? 너 오늘을 위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이거 한두 번 하는 게 모르지. 그냥 자식 볼 때마다 그 얘기하면은 이거 엄마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애들한테 그런 말 안 합니다. 내 딸 되어줘서 고맙다. 아빠는 네가 내 아들인 게 항상 자랑스럽다. 내가 너를 위해서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모아가지고 너 학비 보태고, 그런 말 안 해요. 그런 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시니라.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 역사하심의 증거만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능력이 주어진다고 오늘 10절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2명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10명 이길 수 있는지 몰라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 100명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1000명을 싸워서 이길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에 겸손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실력으로 이기지도 않는 것이지만 우리 실력으로 생각해서도 거꾸로 포기하는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세우시면 하나님이 승리를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할 뿐이에요. 순종.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결단하셨는데 내가 내 현실 실력에 따라 내가 거절하고 포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결정하셨으니까 하실 것 믿고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어제 새벽 기도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나중에 더욱 사랑받는 믿음. 그랬어요. 나중에 잠언 28장 13절 말씀이죠. 23절. 나중에 더욱 사랑받는 믿음.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지금은 내 손에 잡히지도 않고 내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나중에 더욱 사랑받는 사람, 믿음으로 산.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아유 뭐 어쩌고 못났다고 그러고 어쩌다고 하면 나는 나중에 크게 하나님께 사랑받을 사람입니다.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셔. 그렇게 나는 나중에 사랑받을 거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실망해 있고 기죽어 있으면 야 괜찮아. 너는 천천히 아름답게 피는 꽃이다. 아빠는 내가 나중에 천하제일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걸 믿는다. 괜찮다. 기다리자.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본문 말씀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싸우시는 싸움에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가 될 때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는 기적의 역사가 믿음의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들어부터 싸움 잘하는 것 그거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 이겨도 소용없는 싸움들이에요. 남들이 싸움 잘한다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혼자서도 1000명을 이겨내는 믿음의 용사로 쓰임받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 우리 교회에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사랑하라 유언된 게요. 11절에는 스스로 조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고 8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친근히 하라. 전 이 말씀이 좋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 좋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교회 문 밖에 나가기 무섭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처럼 살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을 친근하게 여기며 살라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인으로 주님과 동행하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친근하라는 건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남들은 좀 속이고 거짓말하고 못된 짓 하고 그래도 거기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성공하는 것이 사람들은 얘기해도 우린 차라리 믿음으로 미련하게 살아서 주님 주실 최후의 승리를 믿고 믿음 지킬 뿐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어떻게 생활 속에 증거되어야 하겠습니까? 저는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운 현실을 생각해 볼 때 무너지는 것이 마지막이 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면 죽음이 우리들에게는 믿음 있는 우리에게는 끝이 아니라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부활이 있으니까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일어나면 되니까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니 우린 넘어져도 일어나기를 포기하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일어나는 거죠. 쓰러지면 또 일어나는 겁니다. 아이 또 쓰러졌네.
또 쓰러졌네.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나고 또 일어나요. 조건은 딱 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포기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웬만한 분들 얼마나 많이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기어가 오면서 뒹굴어서 대굴대굴 굴러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도 수없이 쓰러지셨을 거예요. 앞으로도 쓰러질지 몰라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하는 일을 위해 부름받아 합당해 살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약속 믿으면 한 명이 1000명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을 내는 기적의 역사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을 내가 스스로 무효화하는 겁니다. 뉴욕 플러싱 제일교회 교인들은 정말 무엇인가 다른데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평가를 동네에서 받게 되면 우리는 정말 우리 교인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기는 교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퇴보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16절에 읽지 않았지만요, 믿음이 퇴보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그랬어요. 믿음의 퇴보란 결국 그들이 자기들 생활의 편리를 위해 남겨두었던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와 타협하게 될 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퇴보를 하지 말아라. 16절에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그렇게 되면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그냥 잘못해서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고 속히 망한다 그랬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목적을 상실하면 믿음의 퇴보가 있는데 다 멸절되리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꼭 붙잡고 매달리기를 잘합니다. 그런데 좀 살게 되고 편안해지면 믿음의 퇴보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을 이룬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 거라고 자꾸 생각해갖고 그러면서 믿음의 퇴보가 오는 겁니다. 참 위험하죠. 교회 생활도 어려울 때는 그냥 열심히 믿기만 하면 되는데 좀 뭐가 되면 대접받으려 가고 인정받으려 가다가 일부러 시험받을 내용을 만들어서 믿음의 퇴보를 자초하기도 해요. 그리고 목사들이 교회 존재 목적을 상실하고 사람들의 이런 거에 빠져 목회하면 교회 엉망되고 마는 겁니다. 세상 거 붙잡으려다가 교인도 교회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축복의 백성 되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퇴보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 내가 아무리 못나고 모자라도 퇴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는 퇴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1000명이 달려들어 나를 영적인 기업으로부터 빼앗으려고 해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이 믿음 가지고 퇴보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성경 말씀 영어 표현해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Delayed but not defeated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가 지연되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거부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10여 년 전에 어린이들 연구하면서 Delayed Gratification이란 그 이론이 내놨는데,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내가 원하는 거 지금 당장 먹어야 되고 가져야 되고 그것이 안 되면 벌떡벌떡 자빠져서 땡깡 부리는 애들, 커서도 애들이 제대로 되기 어렵더라는 이론입니다. 어른 돼서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때 안 되면 벌떡벌떡 난리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 잘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Delayed gratification이라는 건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인내, 이 신앙이 기다림의 신앙이에요. 종국에는 천국의 영상이고 부활의 승리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사는 거에 당당하게 감사하면서, 성경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확실히 믿는 백성, 축복된 백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더 영원한 약속을 주시잖아요.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룩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살 뿐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믿음 가지고 앞으로 나가라. 그래야 한 명이 천명을 이기는 승리를 이룬다. 근데 광야 40년 지나 가나안 정복 다 마치는 과정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예비하심의 믿음인데, 이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했나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0장 30절은 뭐라고 하냐면요, 하물며 너희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뭐라고요? 머리털 다 세신바 되었나니라고 해서. 그런데 영어로 보면 참 기가 막혀요. 머리털이 몇 개인가 하나님이 셌다는 뜻이라기보다 우리 머리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 놓으셨다는 거예요. 번호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머리털 하나하나마다 거기다 이름을, 번호를 붙이다. 저도 아침이면 머리가 수도 없이 빠져요. 머리털 수억만 개가 평생 나오고 빠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하나마다 번호를 붙여 놓으셨다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걸 보면 이 정도로 하나님이 세밀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놀랍고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섭리와 예비하신 큰 사랑과 은혜를 그렇게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기죽지 말아라, 안달하지 말아라, 참아라, 기다리라 이겁니다.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외치시는 겁니다. 2021년 새해에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쓰시고자 하실 때 순종할 뿐이에요. 우리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승리하시게 하신 은혜의 선물이고, 그래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올해 여러분 한 명이 1000명을 이겨내는 믿음의 승리를 이룬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